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번도 읽어보시죠. 비천할 때도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본문도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비천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천한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자기 손을 떠난 것 같은 절망을 만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출세 과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잘못 만난 거죠. 잘못 만났다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잘 만난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못 만난 거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아요. 갈 곳이 없어서 갈 곳도 없는 바울을 주님은 눈멀게 하시고 눈먼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눈이 멀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벌어먹고 살게 하시려면 눈이라도 뜨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눈이 멀자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신앙입니다. 비천해지면 감정적으로 비참해지십니까? 신앙의 내용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쉽진 않지만 비천해질 때 처하는 거예요. 그냥이란 말보다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 알 때 바울의 예수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 이해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무슨 슈퍼맨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천에 처할 때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능력 주시는 자로 경험하는 믿음 안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참 멋있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없다 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인생을 열정적으로 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우 열정적으로 사나 자기 자랑할 욕심은 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설교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저녁에 왜요? 옆집보다 훌륭해졌으면 좋겠어요. 상대적 우월감이 우리를 움직여요. 왜 열심히 사업해요? 인간답게 또래보다는 좀 우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놓고 원색적으로 분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게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대적 우월감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상대적 우월감이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아들보다 훌륭한 대학 간 아들을 만나면 약간 기죽을까요? 상대적 우월감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활용합니다.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어쩌면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이미 세상을 정복한 것으로 보여요. We Are Live 이 노래가 참 스카이캐슬 거기에 코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대단한 코디를 시작하면 한 해당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첨단 코디들이 있는 나라. 짜주는 대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엄마들의 꿈과 비전은 뭐냐면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우리 아들도 시키고 싶다. 이게 뭐의 지배를 받는 사회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쟤보다 우월했으면 좋겠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상대적 우월감이 입증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실력 있다 이렇게 말하죠.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해요.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을 비참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부를 주시는 거죠. 코디가 만들어주는 풍부하고는 차원과 개념이 다른 풍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너 십자가 지는 거 보니까, 너 십자가 감당하는 거 보니까, 비천에 처하는 거 보니까 풍부를 주어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거죠. 비천할 때 비참해지면 하나님의 풍부와 영광이 오는 길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비참해지지 말고 이거 십자가 같은데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1단계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예요. 고난 중에도 고난을 감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천할 때도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비천한 수준이 먹고 마실 게 없는 수준이에요. 일관성을 유지해요. 비천의 수준이 비참과 풍부를 왔다 갔다 하여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해요. 비천의 수준이
죽을 것 같아요. 죽음과도 같아요.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믿음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비천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는 더 우리와 가깝고요, 그리스도는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고난을 통과하여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제목만 읽습니다. 비천할 때도 나와 같은 비천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 아멘. 놀랐습니다. 놀랬습니다. 왜요?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극심하게 가난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도 있는 극심한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가난 중에도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었다. 그게 마게도냐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뭘 통과한 거예요? 비천할 때도 신앙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수준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도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멈춰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그 극심한 가난이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과 함께 누구를 돕냐면 더 가난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 많이 하라고 오해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비천한 상황을 잘 견디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채로 극심한 비천함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천한 자들이 보여서 그들을 돕는 수준까지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풍부한 자가 비천한 자를 돕는 게 아니고 비천한 자가 비천한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지, 십자가 없이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해요.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으면 몸이 가서 도우면 돼요. 몸이 갈 수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 먹고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보낼 수 있는 것들 보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사는데 뭘 그리 많은 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좀 버리시고 나에게는 최소한의 것을 공급하고
최대한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아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비천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수용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자신들을 주저앉게 하지 아니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넘치는 헌금을 하는 데에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비천에 세워진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일입니다. 다른 비천한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극심히 가난해요. 이러면 못해요.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자 이 기쁨의 힘과 가난한 나의 상황이 함께 연합하여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 환난 중에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에게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까지 가는 거죠. 신앙이 참 묘하죠.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때가 가장 기억납니다. 인천의 제일 큰 교회 교육 목사할 때 사실 힘들었어요. 논문을 그때 썼어야 세계적인 논문이 됐을 거예요. 비웃고 계시군요. 쓸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일이 그냥 재밌고 힘들고 또 드라마틱하고 그랬어. 인천의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바쁜 교회처럼 보이시죠? 서울 강남에 유리로 된 교회 갔더니 거기는 인천의 제일 큰 교회보다 3배 바빴어요. 수시로 배구에 불러내시니까. 야간 수업을 마쳤는데 천원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요. 비가 와도 해요. 천둥 번개가 쳐도 매트를 치고 운동을 합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그런데 논문을 그 교회에서 썼으니 이 논문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가장 고생했던 때인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영등포의 제 출신 교회에서는 제가 신학생 때 7가지를 했어요. 1, 2, 3, 4학년 동안에 그 교회가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감사해서 7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성가, 대원, 교육부, 연합, 서기, 초등부, 총무, 교사부터 시작해서 7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기억나요. 예수사랑교회 그동안 설교 몇 번으로 참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기억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말의 거짓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지금이 만만치 않고 지금의 상황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참 시간을 쪼개기도 어렵고 상황을 만들기도 어렵고 나의 조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이때에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비천할 때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또 그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면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길만 하니까 그 일을 주시는 거죠. 이길만 하니까 그 바벨 밑에 누워서 드는 거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을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자꾸만 생각나는 대상이 예배 대상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거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자꾸만 상황이 떠올라요. 그게 상황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누가 주어냐면 나의 대적이 주어예요. 우리 이런 기도 이런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문제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문제이고 그 문제적 상황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문제적 상황을 예배해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지만 이 여호와여라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의 대적이 많은 것만 보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고 나의 대적이 많은 것을 예배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라고 하는 멋진 기도를 드린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여라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대적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대적이 먼저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시편 3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을 신경 써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은요, 많이 와도 신경 쓰이고요, 많이 오지 않아도 신경 쓰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예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배의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예배라.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3편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1단계인 거죠. 예배의 1단계인 거예요. 예배의 2단계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대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호와여 주는
주가 나의 예배의 주체가 되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시겠지만 저도 저녁에 설교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니까 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창세기 13장까지 읽었어요. 5절은 제가 읽고 청중이 5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분쯤 되면 읽기를 그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5월달에 제가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 대학 특강하러 월요일날 4번 빠지면 장로님이 제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회가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려고 읽지 않고 그냥 들으려고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 여호와여 주는 너의 방패 아니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두 번째 단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는 이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많은 대적을 끌어안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깨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숫자를 세고 있던 1단계에서는 달리 2단계 신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대적 숫자? 10,000,000명은 안 돼요. 10,000,000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죠. 여호와여 대적도 사라지고 주님도 사라져요. 일어나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시제가 중요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주님은 악인의 일을 꺾으신 적도 없고 대적을 무너뜨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결과를 보고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믿는 척하는 건 계산적 믿음인 거죠. 그건 계산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계산은 안 될 거라고 자꾸만 나와요. 나의 수학적 판단은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셔요. 어떡하실래요? 하셔야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뭐라고 믿고야 합니까? 10,000,000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 저 10,000,000인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일어난 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다 비천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관성. 도리어 그 비천이 풍부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이 역전. 이런 일은 비천할 때 그 비천한 상황을 예비하지 않고 그 상황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귀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